받아 전한 복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절대 신앙이 없으면요, 절대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은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믿은 지 얼마 되었다고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변질된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경하게 했습니다. 놀라워했죠. 그런가 하면 개탄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고 천명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디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풍성한 상상력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걸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종교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편집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적당하게 미숙해서 그럴듯하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펼쳐낸 것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나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너무 독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간증의 형식을 빌리면서 다른 복음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과거에 유대 교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는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옛날 번역에는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흔적도 없이 시도 없이 말려버리고 했던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신자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13절 14절을 보게 되시면 주어가 내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러분, 어떤 때는요, 발보다 말이 먼저 갑니다. 발도 없는 말입니다. 소문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대명천지의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비판한 이야기를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심하게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 힘에 겹도록, 교회가 참으로 너무 힘에 겹도록 그렇게까지 교회를 박해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잔멸하고 시도 없이 말려버리려고 획책했던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수 모를 때 그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알료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줄곧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3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지만 자기 간증이 잠깐 나오는데 6절을 보시면 함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마고요, 박해하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성향이 어땠는가?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변의 동료보다도 영갑자보다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출석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앞장섰다 그 말인 것이다. 지나쳤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많은 자였다.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상의 전통을 갖다가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그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광적인 사람입니다.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 열등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걸 만회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많으니라 잘 못 간다고 했습니다. 모르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도 제일 참 고문관이 누구냐면요, 모르면서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 사고만 저질러다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지만 10장 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어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다른 것이 아니니라. 과거에 자기가 그랬거든,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그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철저한 유대주의자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주의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모질게 교회를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과 같은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착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악하다고 해서 은혜의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필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조금만 나고 달라도요, 팽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리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도가 바울 같은 사람을 쓰시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싶어서 자기 지난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바울이
주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서 회심하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니다. 과거에 그가 그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절, 16절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에 보시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그죠? 거듭났는데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은근슬쩍 그죠? 그냥 조금 두리뭉실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이미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바울의 회심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해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이나 자기 간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오게 가두려고 저 멀리 외국에 있는 다메섹까지 나아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정오였어요. 해가 얼마나 뜨겁게 내리치는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낮잠 자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앞발 다 앞니 다 들고 달려드는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빛이 말입니다.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밝은 광채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쓰러져 무릎을 꿇으면서요, 엎드려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참 사울이 독한 사람이, 우리 같으면 아마 녹아져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인데 그 순간에 주여 니시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라.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적을단가 그 정도 돼요. 나이가 한 28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때가 말입니다. 열혈 청년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언제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차없이 쓰러지죠. 그의 제자들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라. 그래서 그가 밝게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갖다가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마시고요 택정하시고,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마셨다고요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은 바울을 자기 일꾼 삼으실 것을 계획하고 정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뭐 하셨습니까? 은혜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는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주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우리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의 아들을 이방에 나타나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확 들어와요. 자 보십시오. 예정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때가 되면 뭐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가만히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 속에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번 사오라 부르신 것처럼 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요,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모세야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사무엘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바울 속에 좀 나타내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내 보인다는 말은 계시한단 말이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으면요, 밥상포를 가지고 다 덮어놨습니다. 흙이가 져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쫓아 들어가면요, 밥상포에 딱 덮여져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탁 드는 순간에 진수성찬이 푸짐하게 차려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을 그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김훈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만은요, 뭐 그분의 그림에 뭐든지 다 좋아하지요. 흑산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흑산도라는 말에 그 도자를 줄여버려가지고 흑산인데, 우리가 이제 18세기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약전, 적약용, 그죠?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주교를 믿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온 전역에 말입니다, 천주교가 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유교를 숭상하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나라 거들낼 인간들이다. 그래가지고 잡아가두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략전인 흑산도로 유배가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정량용은 강진으로 유배가 갔습니다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잡아가지고 군족들이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누구한테서 전도를 받았느냐?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김문 씨가 예수의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참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소설의 묘미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 아닙니다. 풀림없이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그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한번 저자한테 제가 물어보려고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만나면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확신이 지금 이 바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합시다. 부르심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감히 우리 생각 같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멸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인간을 내가 팍 꺾어서 어떻게 내가 내 일꾼으로 삼으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건 내 재간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거룩함과 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내가 곧 헬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헬륙과 뭐하지 아니하고요,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보시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뭐하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이 참 큽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처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만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헬륙과 뭐하지 않았다고요?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자기가 12살 먹었을 때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버렸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가말리엘이란 그 당대에 가장 율법의 고수인 가말리엘에게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시 율법에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고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합니까? 내가 예방 선교사로 가겠다 하면 아버지가 용납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자냐고요? 헬육과 언언하지 않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요, 사람들과 언언하면 백방 넘어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고3인데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보충수업 마치고 11시 반쯤 되어지면요, 공동모주 우리 아버지 산소를 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일주일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울고 있지? 그 다음부터는 교회당에 가서 울었습니다. 신학대학 간다니까 우리 선생님이 신학대학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찾아보고 이야기할게.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야, 사관학교 가라. 내가 원서 다 쌓아놨으니까 사관학교 가라. 그런데 사관학교 시험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주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락 없이 주일입니다. 발표가 났는데 내 이름이 없다고 우리 선생님이 쫓아와서는 야야, 창문 넣고 도망가라. 너 선생님 지금 몽디 들고 봐 죽는다니. 그래서 창문을 넣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원서까지 다 써줘가지고 다 했는데 시험 치러도 안 갔으니까 들통이 났으니까 말입니다. 영락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일반 대학 갔다가 신학대학 가도 된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육과 인혼하게 되어지면요, 틀림없이 아마 딴소리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승인 가말리엘과 인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야야, 율법이 진짜다 말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맞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잖아요. 뭐가 그게 인간적인 보충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기만 한다면요, 이 성경 들고 우리가 상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갈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하반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나머지 부분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자꾸 나타나셔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라비아로. 이게 아라비아라고 할 때 뭐 여러분 잘 모르지만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지도를 생각하면 어디냐면 저 수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그죠? 그 다마스커스의 남쪽,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입니다. 그죠? 서남 쪽에 있는 전체 광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그죠? 나바티아 공화국이라고 합니다만은요, 그 지역의 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도시로 갔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수적인 견해를 따르면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나갔거든. 예수님도 광야로 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사귐을 갖기 위해서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도 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아라비아 광야 3년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은요 바울의 준비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해도요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목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감동도 받아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좀 가르쳐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사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하는 일도 좀 보고. 우리 목사님은 어릴 때 제가 목사 될 걸 미리 알고 계시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교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불러냈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 우리 학교의 이사장보다도 급발이 더 있었거든요.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영락 없습니다. 야 가라. 가보면 영락 없이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임종 예배 같이 드리는 거. 아니면 염을 해야 될 때 영락 없이 부릅니다. 우리 할머니는 저보고 우리 목사님 보고 맨날 뭐라 합니다. 알을 데리고 갔다가 염을 시킨다고. 맨날 뭐래. 우리 목사님은 이거 다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준비 없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교사를 나가자 하는 그곳에 언어도 알아야 될 것이고 문화도 알아야 될 것이고 풍습도 알아야 될 것이고 역사도 알아야 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직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뭐 때문에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죠? 교회를 참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니까 죄송한 거죠. 그래서 내가 빚을 갚을 양으로 그들에게 뭐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면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냐 그걸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빚 갚으러 갔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해심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삶을 180도 바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봐라.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를 발견해서 나를 나타내 보여주자. 내게 나타내 보여주었으니까 내가 예수 알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그가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 30년을 지내면서요 소위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극적인 체험이 없어도요 어느 정도의 체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로 살기로 했다면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작은 체험을 해도요 그냥 허지부지해지고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헬류과도 온원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직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곡선이 이긴다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곡선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곡선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만이 진보와 발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작은 체험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일직선으로 나아갈 때 다시 돌아가지도 않냐고 물러서지도 않을 때 그 체험을 소중히 여길 때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이나 그 후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 3년을 세월을 지나고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게바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 외 사도들은요 너무 바빴든지 아니면 아직도 바울이 미심쩍었는지 안 만나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두 사도만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요? 15일입니다. 15일. 사도들 다 만났습니까? 두 사람밖에 안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주석가는요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날씨 이야기만 했겠냐? 날씨 이야기만 했겠냐?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가 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요 사도들 몇 번 만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몇 번 만났을 겁니다. 같이 밥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 전도에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말입니다. 자기 동료들이거든요. 옛날에 자기 동료, 자기가 그게 속해 있었거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거기 가서 추가적인 인주를 받기 위해서 사도로 인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를 만난 것을 결단코 아닙니다. 왜? 자기는 이미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21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 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우리가 30절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니까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바다 쪽으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배 태워서 저 위쪽으로 그죠? 저 길리기아 지방이 다소에 있는데 자기 고향입니다. 그죠? 고향에 배 태워 보내버렸습니다.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그래서 길리기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길리기아로 갔을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 자기 혈육을 향한 애정이 너무 큽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말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렇게 됐는데 내 부모 형제일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요 왜 길리기아 다소로 갔느냐? 자기 고향으로 갔느냐? 자기 부모 형제들을 갖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했는데 나중에 수리아입니다. 그죠? 수리아는 어디냐면요 조금 길리기아 지방 밑에 다소 밑에 보시면 수리아 지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안디옥이 성경에 나오는 곳이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에도 복음을 듣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보냈습니다. 갔는데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교회가 부흥하니까 혼자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제 이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울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수리아입니다. 이게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열심히 1년 동안 섬겼더니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처음으로 예수쟁이 들어갔다가 예수쟁이라 불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요? 예수쟁이라 부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거듭난 다음에 사람과 언어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가 받은 계시를 여과 없이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수리아 교인들에게 다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온 유대에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풍문으로만 들어서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참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가 24절 보시면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야, 바울 대단하다. 바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 되게 한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직접 칭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을 써서 사용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계시냐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려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사울이었을 적에 교회를 참멸해도 같은 핍박적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뭐죠? 은혜로 그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듯이 내가 받은 복음도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누가 내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람 누가 내게 전해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만 것이다, 말한 것이다.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사람 누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누가 편집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12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긴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초계처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실랑이 없고는요 순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립한 복음이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펴시고요 16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없습니다. 이불로 안 냈으니까. 2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고 여러분 성경 밑줄 치시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6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모든 걸 다 PPT에 열어 보여주니까 아예 성경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PPT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2장 16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